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아침 또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오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함께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기도의 두 주류가, 두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와 씨름과 같은 기도. 먼저 말씀드린 이 첫 번째 부분은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주관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그런 경험으로서의 그런 기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불편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민들까지도 평안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부분을 많이 경험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그 책을 쓰시던 그 시기가 참 암울한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사모님이 크론병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또 목사님도 갑상선 암 선고를 받고 또 투병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암울한 시기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울하고 힘든 그 시기,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또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울한 그러한 분위기도 있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그러한 우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때고 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 사모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답니다. 그런 제안,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글쎄요, 목사님 부부니까, 그리고 또 팀 켈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그 당시에도 이미 여러 책을 쓰셔서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종교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주목을 받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못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수시간 내에 숨이 끊어집니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이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라고 그 약을 처방해 줬다면 그 약을 먹지 않을까? 당연히 먹겠죠. 그 약을 먹는 것을 잊어버릴까?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 약을 거를 수 있을까? 거를 수 없겠죠. 지금 우리 상황, 우리 부부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사모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약을 멈추면 여러분들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라는 그런 약, 그 약을 처방받으셨으면 그 약을 멈추시겠습니까?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기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목숨만 멈추면 목숨만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 육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영혼과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장 1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에게로 다가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보증을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엽의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실제를 깊이 맛보는 경험에 관해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 이 8장, 하나님의 실제를 깊이 맛보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신 그 확고한 사랑을 어쩌면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경험하는 것은 정말 비할 데 없이 신비로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할 데 없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신약학자의 말처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신앙 체험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기도에는 바로 이런 정서적인 차원, 그리고 신비로운 그런 차원, 이 주관적인 차원이 다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이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기쁨을 느꼈습니다 라고 할 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돼서 무슨 기도가 그래? 아니 꼭 그럴까? 정말로 그런 체험이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을 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주관적이고 독특한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그 신비로움과 이 체험을 우리가 다 객관화하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머스 슈라이더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체험에 정서적인 기반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관적인 이유로 이런 생각을 외면하는 이들이 있지만 일부 주관성이 남용되는 면이 있다고 해서 크리스천의 경험에서 신비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을 몰아낼 수는 없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기도를 주관적으로 하면서 또 주관적인 그 경험을 남용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의 주관적이고 그리고 또 이런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제해해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있어진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머리는 크리스천은 주님과 실감나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안에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바로 이 기도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도는 이런 체험, 경험, 신비로움을 간직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즐거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또 느끼지 못하고 이 기도의 즐거움, 이 신비로움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기도를 그냥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한 일주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신비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들 마다하시겠습니까?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느끼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도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기도의 체험을 하는 것, 이 신비로운 정말 이 기도의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도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 영성이 정말 뛰어난 그런 영성가만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숨이 막히도록 큰 기쁨을 경험하는 것,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가 15절 16절에서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우리의 영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26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뛰어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그런 부족한 입술로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함께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그런 확증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나는 내가 이런데 이런 삶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가지 못하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영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증언하고 확증하고 보증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탄식밖에 나오지 않은 그때에도 함께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뛰어난 영성가뿐만이 아니라 영이 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도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까? 중언부언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면 됩니까? 성령님께서 대신 다 해주시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더 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도우심에 우리가 아름답게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기도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기자의 그 마음과 감정, 이 주관적인 것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편도 있고, 탄식이 그리고 분노가 있는 그러한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안에 녹여놓은 그 감정 그리고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기대어서 참고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거기에 좋은 모델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한 편을 읽고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딱 맞는 그러한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그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따지듯이 묻듯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러한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기대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편을 읽으셔도 되고, 한 부분을 읽으셔도 되고, 한 절을 읽으셔도 됩니다. 한 센텐스를 읽으셔도 됩니다. 한 단어를 읊조리셔도 됩니다. 시편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은 다음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내가 지금 읽은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 묵상 없이 그냥 읽고만 지나간다면 그냥 소리내서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으로 들려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다면 잠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아침만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준비되셨다면 저녁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새벽과 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그런 많은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항상 기도 시간이 많다고 우리 신앙이 깊은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 시간이 적으면서 내 신앙은 깊다,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우리 신앙은 정비례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아침만이 아니라 새벽만이 아니라 그리고 밤만이 아니라 아침 저녁만이 아니라 낮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린 그런 방법입니다. 예수기도 있죠. 화살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기도입니다. 숨을 내쉴 때 사랑하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화살기도 예수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기도 시간이 늘어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단식함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그 시간이 더 늘어날 때, 그때 우리 회복의 시간이 빨라지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이 많아졌다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많아진 이 시간,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집안에만 있는 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산책하기를 원하십니다. 산책하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꽃만 보시겠습니까? 지나치는 이 바람만 느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초대 수도사들이 했던 바로 기도입니다. 초대 교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호흡하듯이, 우리 심장이 뛰듯이 멈추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우울함과 또 여러분들 삶을 지배했던 그런 절망감과 그리고 암흑과도 같았던 바로 그 상황들이 놀랍도록 거치고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더 큰 기대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큰 기대를 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금 상황, 우리 상황을 보면 더 나아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 기뻐할 수 없고 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큰 기대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 큰 기대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셨던 바로 그 기도의 방법들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말로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가 의무로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불편해도 그냥 의무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신비로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암울한 이 암흑이 거치는 시간이고 이 차가운 우리의 마음이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성경의 말씀을 기대어서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토로했던 것처럼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감정들 샅샅이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호흡하듯이 화살기도와 예수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겠습니다. 지금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저희들 기대하겠습니다. 그 큰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암울한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울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방법을 알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증언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담대히 아빠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저희들 강구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아버지 경험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기쁨을 맛보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들 삶을 아버지 감싸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깨어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깨어진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깨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가 살아 숨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품게 하시고 큰 꿈과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 품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아버지 이 불확실한 아버지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저희도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고 저희들 암울하고 우울한 그러한 우리 삶과 인생이지만 그리고 이 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함 속에 있지만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이 때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탄식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까지도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것까지도 기대하고 또 저희들 소망하고 그 소망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금요 심야 예배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